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사함의 십자가, 그 회복의 십자가, 그 거룩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힘과 의지가 성령을 따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헛된 것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기도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되었는데 우리 지체인 우리가 서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용서 아닌 것들을 바라고 믿는 저희들의 이 완악함과 부족함을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의 심장 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보다 크시니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싸매어 치유하시고 소외되고 멸시천내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가엾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고치시는 모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느꼈는데 또 표적을 구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당계에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늘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구했습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린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경험한 뒤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꼭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더 큰 표적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들려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전했을 때 그 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메시지, 이 회개를 위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옴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아버지의 형상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이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따르고 믿는다고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열매라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표적을 구한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데 저에게도 이제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저도 합니다. 마치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때 우연히 묵상한 메시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어요. 우연히 펼친 메시지에 딱 보이는 게 하필 그 구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예수님 그거 말고, 성령님 그거 말고 나를 더 위대하게 해주셔야죠. 저를 더 창대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대속해서 죽겠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너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견디고 버티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지치기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저 뜻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고 깊어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아픈 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신 그 모든 끝점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그 깊고 깊은 사망의 어둠에 거하여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던 분이십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어두움,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그냥 빛으로 어둠은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음부에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용기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표적들, 그 클라이막스에는, 그 끝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 혜연이가 신나게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해서 제 아내가 아주 깨끗이 씻겼습니다. 깨끗이 씻겼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예쁘게 다 화장품도 발라줬어요. 엄마가? 아직 안 발랐어요? 그럼 혜연이가 직접 발랐어요? 그럼 아직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화장품도 발라주고 예쁘게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도 다 빗고 있습니다. 왜요? 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깨끗함으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히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답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고 사람의 인과응보를 통해서 윤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는, 아니 과학은 아예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우연히 시작해서 그냥 우연히 살다 우연히 가는 것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동물과 어떤 생명과 인간이란 존재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 명확한 설명.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정결한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표대를 향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우리 혜성이한테 갑자기 아들이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했어요. 혜성이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저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분이 제일 들었어요? 아빠 좋은 점만 아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아빠 닮으면 좋으니까요. 아빠 닮으면 좋아요? 왜 아빠 닮으면 좋아요? 아빠는 부족한데. 부족한 아빠를 닮고 싶어요? 아빠 좋은 점도 많잖아요. 우리 혜성이 혜연이가 부족한 저를 닮았다면 좋아합니다. 혜연이는 아빠 닮았다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혜연이는 아빠 닮았다면 좋아요? 아빠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 닮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심지어는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코도 막히고 이 발음도 안 좋고 맨날 새고 그래서 특히 이 글씨를 읽는 게 글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원하는 발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서로 아빠 닮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비염, 나도 아빠의 비염까지 닮았어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혜성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아빠가 혜성이 많이 사랑해요. 아빠 부족한 것들 많이 용서해줘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구원이면서 은혜인 이 십자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 힘들었지? 아팠지?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용납과 용서와 사과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아들, 딸이야.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긍휼이야. 너는 사랑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업자야.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속입니다. 그 사단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흠집내거나 다른 길로 이끌어요.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온전해. 너 순전해. 너 아름다워. 너 최고야. 너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라면 너도 사랑이야. 왜냐면 내가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혜성이 멋있어요. 최고야. 아빠는 혜성이 없이 살 수 없어요. 혜성이 너무 귀해. 너무 멋져. 자랑스러워.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속여요. 거짓말하게 하고 교활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의심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보혈이 그 거룩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보다 더 크니라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6절 말씀, 성전보다 더 큰 이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웠던 42절 말씀, 요나보다 더 큰 이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완전히 틀어 바꾸셔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요나보다 더 크니 그 회개와 용서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방에서 다 왔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도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솔로몬과 이 에티오피아가 무역을 맺어요, 그 당시.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제사장들, 흑인 제사장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에서 특별히 이 누구보다 더 크니라는 이 단어를 메이존이라고 하는데 이 메이존은 더 많은 또는 더 연장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존이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면 그건 가돌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가돌이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솔로몬보다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솔로몬, 하지만 그 솔로몬도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으로부터 뭐가 시작됐죠?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성전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가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사랑이 인간들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사랑은 제 남자친구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사랑은 제 여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게 떠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은 내 아내가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자라난 어르신들은 사랑 그러면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사랑 그러면
내 자식이 생각납니다. 내 새끼들. 정말 내 새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엄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한 조직의 마피아의 보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모래도 갖다 줍니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사랑이라 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이며 또한 지혜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준 형제님이 제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준 형제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분들께서 아니 캐나다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약속이 하나도 안 실현되고 있다는데 빨리 돌아오셔야죠. 그리고 저를 되게 걱정해 주시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성준 형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언제 돌아오시나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혹시나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조금 더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가진 자들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더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함을 넘어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요아스라는 남유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참 잘 보살피고 돌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유다의 왕 요아스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도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여호야다 제사장을 너무 싫어했던 무리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던 방법과 뜻대로 하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신실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가감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엄청난 회개를 촉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자 요한의 외침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침례자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남유다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과연 들었을까요? 회개하라.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역대하 2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취급받았고 그들의 삶은 항상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요나보다 큰 분이시며 성전보다 큰 분이시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그곳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십자가 아니라 공포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토록 어지러진 세상에, 이토록 황폐한 세상에, 이토록 음란한 세상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세상에 외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더욱 가까이 다가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와 용기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그 말도 안 되는 경험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저는 체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은 체험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 맞아 봤기 때문에 매 맞는 자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내가 멸시천대를 당해봤기 때문에 멸시천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체험된 긍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이 찢겨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된 긍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가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우리 명심합시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고통받으셨습니까? 슬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만 시련과 아픔 다 겪어보셨습니까? 오만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된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솔로몬보다 큰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체험된 긍휼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체험하셨습니다. 체험하셨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지자. 나의 멍에는 쉽고 너무나도 가볍다. 우리가 그렇게 체험된 긍휼을 가진 삶으로 살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혹시나 체험된 긍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 하나님,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체험된 긍휼이 되도록 성령이여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담겨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공동체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체험된 긍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모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